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거국씩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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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플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플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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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로 보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은혜의 주님, 특별히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직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직분을 맡은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임직자들이 주님 앞에서 서약할 때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헌신의 결단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성도를 섬기며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회의 화평을 지키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충성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작고 사소한 일에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며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의 비전과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둥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하여 기둥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임직자들을 격려하고 기도로 뒷받침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소명을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섬길 때 열심을 품는 것이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열심을 품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를 섬기는 일, 그리고 주를 섬기기 위한 열심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처음에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한 달이 지나면 식어들기 마련이고 3개월이 지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열심을 품었나 할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불타는 열심이 아니고서는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열심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단어를 하나씩 분리해 보면은 n이라는 것은 in,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튜지라고 써 있는 것은 라틴어로 세우스,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세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늘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해야 할 신앙의 기초 훈련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열심을 품는 것, 나의 열심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오는 열심인가 아니면 내 안에 나오는 열심인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열정이 식어들고 그리고 뭔가 무기력해지는 것,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 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 직분을 생각을 할 때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직분이 사실 신분으로 느껴지고 계급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7명의 새로운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글쎄요, 이번에 세워진 집사님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 직분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교회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집사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참 친한 형이 있었습니다. 저랑 한 11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났던 형이 있었는데, 형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가 또 그 형이 또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해서 같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던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에서,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동갑내기, 당시 이제 25살, 26살이죠. 동갑내기 누나죠. 누나가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그 누나랑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누나랑 제가 좋아하는 형이 잘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은 항상 둘이 만나기가 껄끄러우니까 저를 끼워서 같이 만나다가 어느 순간은 자연스럽게 저를 밀쳐내더라고요. 철호야 집에 안 가니?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둘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토요일 날 결혼하고 주일 날 그 두 부부가 왔는데 이제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형수님. 아니요, 형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집사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알았던 거죠. 아, 교회에서 상투를 틀면은 비녀를 꽂으면은 집사가 되는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반말도 못하게 하고, 집사님이니까 존댓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형과 뭔가 결혼해서 집사님이 된다면은 관계가 좀 멀어지고 불편한 사이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혼하다가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집사로 불러줬다. 그래서 자기도 집사라는 것은 유부남이, 그러니까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결혼 안 한 이수성 집사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숨겨놓은 여자라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 교회도 혼자 살면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 남자분이 2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얼른 짝을 만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 집사 되는구나라고도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작은 바람이 있어요. 자, 올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성 집사님은 올해 직분을 받았으니까 올해 결혼하는 거는 조금 좀 이른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은 올해 제가 한글날 정도의 주례를 쓸 예정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글날에 여러분 따로 어디 여행이나 날짜 잡지 마세요. 김종훈 집사님, 제가 결혼 주례할 거예요. 일단 아직 여자는 없고, 그렇지만 저는 주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도 일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집사라는 것은 일을 맡은 사람인 거죠. 맡을 집자의 일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 너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얘기고, 이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이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임원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이 있어요. 그 임원들을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사 정도 하죠. 이사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기업체의 이사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그러면 되게 굉장히 높은 직책이구나. 아, 연봉도 높겠구나. 근데 사실 연봉이 없고요. 높은 직책이 아닌 책임만 주어지고 일만 맡겨지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집사 받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직분은 별로 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득될 것이 있는 게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이죠. 열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받고 열심으로 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열심은 소망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무언가가 소망이 없는데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밑 빠진 돌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거고 허무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열심이 중요한데, 그 열심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열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킨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일을 맡기면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나의 재능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을 안 낼까요?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맡은 것이 맞는 것이 기분 나쁘고 하기 싫고 그래서 열심히 안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람 중에 하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일, 그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행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걸 보니까 중세 교회는 종교인들의 이중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거룩한 일에만 신경을 쓰고 거룩하지 않은 일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엉망으로 살아간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이 중세의 종교인들은 거룩한 일에만 열심을 냈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가치 없다고 평가되는 일들을 그들을 스스로 나눠서 이거는 가치 없는 일이야 하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틴 루터는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종교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업 소명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나의 자세, 나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위인들의 4분의 3이 종교적인 일과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였어요. 요셉은 정치인이었고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텐트 치는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죠. 무엇을 하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서 있는 목적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에게 정철호 목사 설교 잘하네요 칭찬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침 팍팍팍팍 튀겨가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무엇을 바라보며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삶, 내가 열심을 품는 거, 내가 열정과 소망을 두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주시는 열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가지 하려고 할게요.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불만족스러운 삶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나의 그 지금의 지금 뭐 자랑하고 만족하지 못할 만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야지. 그래서 조금 무언가를 이루어 놔야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일까요? 감동을 주는 삶이 어떤가요? 막 성공을 하고 뻥뻥뻥뻥 터뜨리고 대박 나고 그냥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삶에 묵묵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힘든 삶에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삶,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삶, 그런 삶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마치고 내일 우리 다 출근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출근 안 할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저도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깝깝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일하고 싶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출근할 생각을 하면은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터에 간다. 아싸! 오예! 하면서 일하러 가세요 하면서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즘에 표정이 너무 좋아요. 왜요? 학교 안 가니까. 얘네들 3월부터 되면 이제 얼굴 새카매질 거예요. 네. 학원은 학교 안 가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살아가는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급이 그대로 나오고 회사에 출근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회사 가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인 분만 가겠죠. 네.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없고 만족할 만한 환경이 기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힘들고 고된 날인 것을 알매도 주어진 삶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놓아버린다던가 아니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일을 못한다라고 도망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든 때를 견뎌내지 못하는 자는 살아생전 좋은 날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죄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묵묵히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돈을 알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돈을 주면은 그걸 잘 받죠. 그러면은 항상 그런 장난을 하게 됩니다. 고액권과 소액권을 바꾸는 거. 5만 원을 들고 있는 뭐 저도 이제 많이 했죠. 뭐 조카들이나 자식들이나 1,000원짜리 5장과 5만 원짜리 한 장을 바꾸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바꿔줍니다. 예, 바꿔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치 있는 거를 보지 못하고 가치 없는 작은 거. 그것을 더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니까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돈 문제에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죠? 누가 돈 문제에 자유롭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북한에서 위조하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러를 위조하죠.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달러를 위조해서 왜냐하면은 뭐 경제 제재 때문에 달러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달러를 위조해서 그 해외로 나가는 노동자들에게 위조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조한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잘 나가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훈장까지도 준다고 그래요. 네. 당장 어려움을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의 가치는 이 세계 가운데 바닥이죠. 바닥 수준인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의 즐거움과 순간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나의 가치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상황, 분노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은 보통 공평하지 않을 때 억울한 거죠. 억울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불만족스러워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울은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요즘은 본인 억울한 거를 되게 못 참는 것 같아요.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민원을 넣고 그런 이유가 아주 조그만 것도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은 보통 잃어버리는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에 보면은 학부모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넣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놀다가 체육 활동을 하다가 얼굴에 살짝 상처가 났다고 칩시다. 근데 워낙 개구쟁이에요. 근데 엄마가 득달같이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장 바꿔.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담임 바꿔. 우리 아들 여기에 상처 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성형수술비 대줄 거야? 뭐야? 막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네 아들이 나대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 조금 불쌍한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상처 안 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얘 얼굴에 상처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랩을 두르든가 아니면 마스크를 씌우던가 가면을 씌우던가 어떻게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얘 얼굴에 다시는 상처가 나면 내가 뒤엎어 버릴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나는 이 아이의 교육은 둘째치고 교육 목표 가장 큰 일은 이 아이 얼굴에 상처가 안 나는 일이 나의 선생으로서의 나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해서 고민을 해서 마스크도 만들고 얼굴에 가면도 씌우고 혹시나 아이들하고 부딪힐까 봐 화장실도 따로 보내고 아이들 부딪히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 근처만 가도 못하게 혹시 얼굴에 상처 날까 봐 그래서 바리케이트도 쳐주고 철조망도 쳐주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얼굴에 상처가 안 나죠. 날 수가 없죠. 그러면 부모는 만족스러웠겠죠? 얼굴에 상처 안 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분투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에게 맡겨라. 심판주가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조금 기다려라. 지금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인내해라. 두 번째 소탐 대실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열심은 식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실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열심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열심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기둥교회에 임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라고 해서 저 집사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집사는 임원이고요. 권사도 임원이고요. 장로도 임원입니다. 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져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십시오. 부지런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우리 모두 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시간이고 장소임을 잊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명받은 임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위해 이 귀한 직분을 내려놓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안기둥교회 당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을 그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개인의 영적 생활과 교회의 재정 유지에 모범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원들을 부르면 세워진 임원들을 부르면 앞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 김남규, 최수정, 이경애, 이수성, 추연석, 이진실, 허인석.
세워진 신천 임원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질문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둥교회의 임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임원의 직임이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 예배와 교회의 재정 부담, 전도와 봉사 생활에서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둥교회의 임원으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겸손하게 섬기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것을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여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하며 모든 교우들과 합심하여 복음의 확산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둥교회의 임원으로서 가정과 일터,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앞에 서 있는 신천 집사들이 주의 허락하심으로 거룩한 직분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고 협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둥교회가 되도록 가꾸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확산과 교회 부흥을 위해 이분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우리 집사들은 하나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며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에 모범이 되겠습니다. 둘 예배와 기도회 및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며 교회 지정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 교회 구석구석 헌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일을 맡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넷 복음의 확산과 교회 부흥을 위한 일이라면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8일 신천집사 대표 김남규.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분의 신천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둥교회는 집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집사 직분을 주고 권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권사 직분을 주는 후불 직분 수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주님의 안에서 열심을 품고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여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늘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우신 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명받은 임원들이 맡은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이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사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임원들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사 동역의 믿음으로 협력하여 기둥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직패를 수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규 집사님. 임직패 김남규, 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기둥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집사로 임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천안기둥교회 담임 목사 정철호. 네, 최수정.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경애, 이수성, 추연석, 네. 이진실, 네. 허인석, 예. 이제 회중을 보고자 함께 서주시고요. 예. 꽃다발 전달 지금 해주시죠. 예. 어우, 사탕 목걸이까지. 예. 우리 신천 임원들, 네. 우리 신천 임원들 가운데로 잠깐 모일까요? 잠깐 뒤로, 잠깐 살짝 뒤로 오고 가운데로 놓고, 예. 자,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지금 찍으십시오. 네. 다 찍었나요? 네. 우리 신천 임원들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우리 신천 임원들 그 섬김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고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만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게 하심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찬송이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세워진 신천 임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